강의 8번째 주제입니다.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대로 사도행전은 별칭이 있죠. 성령행전이다, 이렇게 별칭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초대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책이고,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 이후에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임재, 성령의 그 충만한 사건을 통해서 초대교회가 시작됐죠. 날마다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자신의 소유를 함께 나누어 쓰고, 사실 초대교회의 시작과 동시에 함께 시작된 것은 교회의 핍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핍박 가운데서도 날마다 이들은 모였어요. 날마다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강론하고 예배하고 함께 나누고, 이것이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였습니다. 그러니까 핍박이 동시에 찾아왔지만 오히려 핍박 속에서 초대교회는 더 큰 부흥을 이룬 거예요. 숫자의 부흥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심령 가운데 성령의 불이 임하니까 핍박이 핍박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 핍박이 그들에게 축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교회의 역사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당시에 그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앞서 살펴본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전무후무한 회복의 역사가 있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제는 베드로와 요한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기도 시간 3시, 6시, 9시 그 기도 시간에 솔로몬의 행각으로 나아가는 중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안진뱅이를 만나요. 그 안진뱅이를 만나고, 안진뱅이가 늘 하던 대로, 안진뱅이니까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 자리에 앉혀놓으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해서 그날 하루의 끼니를 때우는 정도의 삶이었죠. 근데 그때 기도 시간에 이제 그 안에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가는 그 길목에 이 안진뱅이가 탁 앉아있는 모습을 보고 베드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적을 베풉니다. 지난 시간까지 함께 살펴봤죠. 그래서 이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날마다 그렇죠. 하루의 삶을 늘 그렇게 구걸하며 살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와 요한 보고 무엇을 얻을까? 바라봐라. 지나가는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보고 나를 좀 쳐다봐 줄래? 그랬더니 안진뱅이는 무엇을 얻을까? 오늘도 저 사람은 나에게 무엇을 주고 내가 하루를 먹고 버틸까? 그것 때문에 바라봤던 그 바라봄의 시선이 기적의 시작이 되었고, 그 안진뱅이에게 베드로는 다른 것, 먹을 것, 입을 것 준 것이 아니라 나는 은과 금을 가진 것이 없다. 은과 금을 너에게 줄 수 없지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것이 기적의 선포였고 믿음의 선포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 이후에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안진뱅이의 인생은 이제는 평생 안진뱅이의 인생에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걷고 뛰고 춤추는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사람의 주목을 끌지 않았던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재미난 장면들이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건을 목격을 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안진뱅이를 고치는 것을 본 겁니다. 다른 것 행하지 않았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한마디에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주목하기 시작한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을 아주 놀랍게 여기고, 야, 저 사람 정말 대단하구나, 저 사람 정말 신기한 능력을 가졌구나. 여러분,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니라 베드로와 요한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한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 일어나 걸어라, 이거 한마디 선포했는데 예수의 이름을 선포한 그 자리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전히 베드로와 요한을 찾고 그들에게 무슨 신기한 능력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베드로가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왜 내가 특별한 사람처럼, 내가 무슨 신이 된 것처럼 니네 나를 그렇게 쳐다보느냐? 내가 한 일이 아니야. 그러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확고한 믿음 중에 하나는 자기가 행한 일이긴 하지만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어요. 사실 저 같으면 제가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했는데 누가 나았어. 안진뱅이가 막 일어나 버렸어. 제가 손을 얹자마자, 손을 떼자마자 막 그런 일이 일어났어. 그래서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막 이러면 말은 아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해도 속은 내가 좀 뭔가를 하긴 했구나 이랬을 것 같아. 근데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확실한 믿음 중에 하나는 그 어떤 곳에서도 그 영광을 자신이 취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권능은 주께로부터 나왔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나 성도들이나 문제는 뭐냐? 영광을 자신이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해야 되는데,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사람을 주목하는 거예요. 왜 은사를 행하는 분들이 자꾸 그런 쪽으로, 시작은 좋았는데 자꾸 이단시 되어져 갔느냐? 그와 같은 거예요. 뭐 신사도 운동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신사도 운동, 막 기름 부음 사역, 은사 사역. 저는 또 말씀드리지만 은사 사역을 비난하고 나쁘게 보지 않습니다.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교회만 이런 은사들이 나타나기를 저는 구하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자리에서 일어난 그 은사의 기적들을 사람이 취한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고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주신 은사인데 그 영광을 사람이 취해버린다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딱 갔더니 받을 상급이 없다잖아요. 왜? 이 땅에서 다 영광을 받아버려갖고 받을 상급이 없대.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여야 되는데 이미 땅에서 다 취해버렸어. 내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없는 거예요. 사실 말이 좋아 하나님 앞에 갔다는 표현을 썼지만 결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는 거예요. 결과는 주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모든 인생의 끝과 시작과 끝의 결론은 주님 앞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일은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믿고 선포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어디를 가든지 그 이름을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주님이 할 일이 있고 내가 할 일이 있는 건데 주님이 할 일까지 내가 다 하려고 하면 안 돼.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예수의 권능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거예요. 믿고 선포한 대로 주님은 일하시고, 물론 그것이 내 뜻과 상관없이 어떤 결과가 나타날 때가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했으면 그 결과도 다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자꾸 내 이름으로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가?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성도가 이 교회에 찾아오든지 항상 겸손히 그 성도들을 맞이해 주셔야 돼. 우리 교회 이름을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 교회 어떤 사역을 자랑할 것도 없어. 그냥 이곳에서 예배 드리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예배하는 중에, 찬양하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임하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 그거면 답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교회가 할 일인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끝까지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바라보는, 예수의 권능의 이름을 믿고 선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주목하지 말고 예수를 바라보라, 베드로가 한 말 가운데 오늘도 그 원리를 중요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에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첫째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완전히 낫게 했다.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의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자, 베드로가 안진뱅이가 걷고 뛰게 된 사건을 통해서 자신의 능력과 권능이 아니라 이거는 믿음이 한 일이야. 그 믿음의 출처가 어디냐?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다.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은 뭐냐? 두 가지 의미가 있거든요. 첫째는 너네들이 죽인 그 예수님이 지금 무덤에 계신 것이 아니라 살아나셨고 부활하셔서 안진뱅이를 고치신 거다. 여전히 하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선한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예수로 난 말미암아 난 믿음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계속해서 지금 역사하고 계시는데 무엇을 통해 역사하느냐? 성도들의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지금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정말 주의 몸된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능력을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왜 나를 주목하느냐?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예수의 이름의 권능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지금 우르르 몰려와서 야,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믿음이 모든 것을,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주님이 모든 것을 회복시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중에 가지고 있어야 할 영적 마인드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이 일하신다는 확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고한 생각 가운데 오늘도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 한번 드렸다고 해서 막 뭐 세상이 바뀌고 막 기적이 막 빵빵빵 나타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은 하늘 보좌에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영적인 태도 가운데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완전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가장 완벽하게, 가장 안전하게, 가장 퍼펙트하게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삶을 딱 살아가고 나서 시간이 지나놓고 보면 항상 그런 고백하잖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그땐 몰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모든 것을 주님이 하셨다고. 근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의 근거는 뭐냐면 믿음이잖아요. 주님이 하셨다고 믿는 그 믿음이잖아요. 오늘도 믿음이 일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를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는 인생과 예수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인생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은 100%예요. 우리가 자동차 사고 나면 뭐 몇 대 몇 이게 아니라 100% 하나님을,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막 요동치고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결과는 이미 상관없어. 내가 이미 믿음을 주님 앞에 드렸으면 그걸로 끝난 거예요.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뭔가를 선포했으면 그걸로 끝이에요. 의심하고 말 것도 없어.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면 모든 결과를 주님 앞에 맡긴다고 하는 것까지가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에 따라서 바뀌는 믿음이 아니라 온전한 신뢰를 바탕으로 한 믿음. 그럼 여러분 보세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 안진뱅이를 낫게 한 것이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아니면 안진뱅이의 믿음일까요? 몇 대 몇? 누구의 믿음일까요? 어렵나요? 네. 베드로의 믿음일까요? 안진뱅이의 믿음일까요? 둘 다의 믿음이죠. 왜? 베드로도 자신의 능력이 없다는 걸 이미 알아요. 그러니까 내가 안진뱅이에게 나는 너에게 은과 금 줄 것이 없다. 그러나 내가 한 가지 줄 것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근데 그것을 그대로 믿음으로 받고 처음 무엇을 얻을까 바라봤던 그 시선, 그 순종의 바라봄의 시작이 안진뱅이의 믿음과 함께 일어서게 된 겁니다. 둘 다의 믿음입니다. 근데 저도 성도들에게 안수하고 기도할 때가 있죠.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습니다. 손을 얹으면서 아유, 내가 뭐 기도한다고 뭐 낫나? 만약에 이러면서 제가 손을 얹었다면 없던 감기도 찾아올 것 같아요. 부족하지만 저도
안수하는 순간만큼은 준비하고 안수하지만 기도 중에 믿음을 싣고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받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도 주의 종이 제 머리에 손을 얹었네요. 주님이 일하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가장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낫게 했다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이런 믿음이 일하시게 하는, 주님이 일하신, 믿음 가운데 일하게 하시는 위대한 역사가 순간순간 나타나기를 원해요. 어떤 글에서 봤습니다. 아프리카에 가뭄이 심한 마을이 있었대요. 근데 그 마을 옆에는 물이 가득 찬 저수지가 있긴 했는데 마을 사람들은, 그 옆에 있는 마을 사람들은 물이 없어서 가물어서 고통을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한 청년이 파이프를 갖다가 연결을 해버린 거예요. 저수지와 마을을 연결을 한 겁니다. 파이프를 탁 바닥에 묻어가지고 마을까지 물이 오게 한 거예요. 그 파이프를 탁 연결하자마자 막 마을로 물이 쏟아지니까 단숨에 그냥 마을의 가뭄이 해갈된 거예요. 그럼 제가 여기서 묻겠습니다. 이 마을의 가뭄을 해갈한 것은 파이프 자체의 능력이 있는 겁니까? 아니면 저수지의 물입니까? 어려워 찬이야? 응? 이 파이프 자체의 능력이 있어서 물을 끌어당긴 거예요? 아니면 저수지에 물이 흘러 들어온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흘러, 당연히 저수지에 물이죠. 파이프는 그저 물을 흘려 보내는 통로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인생에, 우리 영혼에 가뭄이 찾아왔어요. 우리 영혼의 그 문제의 키가 오직 예수 앞에 있어요. 오직 예수에게만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은 저수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의 파이프를 갖다 꽂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파이프를 갖다 꽂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저수지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낌없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동, 믿음 있는 삶은 말로만 믿음이 아니고 믿음이 동반된 어떤 삶을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돼.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 안에 와서는 믿음 이야기하고 교회 안에 와서는 믿음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막상 세상에서 닥치는 현실 앞에서는 이 믿음을 누가 봐도 지금 믿음, 아까 그 교회에서 말한 그 믿음을 지금 가동해야 될 시간인데 전혀 믿음의 가동이 안 돼. 그리고 와서 저한테 그럽니다. 목사님도 한번 살아보세요. 삶이 그렇게 말처럼 쉬워지나? 아니, 조금 전까지 교회에서 믿음 이야기를 그렇게 하고 가셨다니까요. 딱 나갔는데 당장 믿음을 발휘해야 될 상황이 펼쳐졌어. 내가 조금 전까지 말했던 그 믿음대로 행하기만 하면 돼.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프를 꽂아놨는데 파이프를 엉뚱한 곳에 가자 꽂아놨든지, 아니면 파이프를 꽂아놨는데 파이프가 막혔든지, 다른 이물질이 들어가서. 여러분, 믿음은 능력을 만들어내는 발전기가 아니라 예수 능력을 끌어오는 통로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예배하는 이 시간은, 우리가 기도하는 이 시간은 이 막힌 통로를 뚫어내는 시간이에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허셨네. 이 찬양 아세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냐, 이 찬양을 빨리 찾아가지고 반주자한테도 카톡을 보내고 이따가 부를게요. 이런 찬양이 있어요. 염려 다 맡기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막힌 담을 허신다는 거예요. 막힌 곳을 주님이 뚫어버리신다는 거예요. 그 사이에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은 믿음의 파이프를 갖다가 꼽아넣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과 권능은 특별한 사람들의 일이 아니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을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믿는 자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오늘도 믿음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 사람에게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만 바라보는 인생은 바로 이 믿음으로 주님이 일하게 하심을 보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눈을 뜨고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 일하시는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돌보시는지. 다 찾았어요? 오늘은 이 한 가지만 이야기하겠습니다. 믿음 이야기만 할게요. 두 번째